안녕히 주무셨습니까? 2월 12일 토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권 하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구원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전하는 이 편지는 유대인들에게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유일하게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설명합니다. 4장 14절부터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사람과 동일하게 모든 부분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순전하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도우심을 받기 위해선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잡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아론에 이어 대제사장이 된 이들보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행하심이 더 위대함을 전합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되는 직분입니다. 아론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첫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죄인들인 백성들의 중재를 맡아서 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 앞에 서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예물과 희생제물을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론 역시 죄인이기에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희생제물을 드려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신 모든 사람을 능히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대제사장 유일한 길이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이나 다른 멜기세덱 계통을 따른 어떤 영원한 대제사장이셨던 겁니다. 율법을 초월하고 그 권위보다 높으신 분이셨습니다. 옛 언약인 율법으로 온전히 되진 못하지만 새 언약인 예수님을 통해서는
온전한 구원이 완성됨을 말씀합니다. 앞선 말씀에선 예수님께서 위대하심을 말씀하며 유대인들이 섬기려 하던 천사들,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지도하던 지도자들보다 위대하신 분이심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보다 위대하신 대제사장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선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는데 앞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들을 전부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 같이 되기 때문에 올바르게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으십니다. 이 말씀은 당시 알고 있던 레위의 대제사장들보다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시라는 뜻입니다. 대제사장을 이은 왕 다음의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알기로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의 대표이고 속죄할 때에는 백성들과 자신들이 같다라고 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과는 특별한 관계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런 대제사장들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씀으로써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자신의 사역을 행하려면 하나님과 인간을 완전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하심과 능력과 인도하심을 설명하고 알려줘야 하는 존재입니다. 또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하고 간구해야 하는 직분입니다. 그런 중보하시는 분은 이제 예수님밖에 없음을 거듭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큰 대제사장께서는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는 도리를 굳게 잘 지켜야 합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굳게 붙들라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교회의 모임으로서 모인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그 신앙을 갖고 있어야지 다른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곧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라면 몸의 피곤과 실제로 닥친 상황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공감한다라고 하는 원어를 쓰며 말씀하는데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신데 이 말씀을 듣는 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건 구별된 분이시라는 겁니다. 인간과는 완전히 달라야 하는 분이신데 인간이 경험하는 것과는 완전 다르셔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이 겪을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오해도 받으시고 질투시기도 받으시고 맹목적인 비난과 온갖 순환과 결국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고난을 겪으심을 당연 인간이 겪어볼 수 있는 경험 중 가장 최악의 경험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데 사실상 우리보다 훨씬 더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겪으셨는데 우리와 다른 게 죄가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있는 죄가 있으니 이 본성을 틈타서 시험하고 고난을 주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길로서 인도합니다. 그럼 그 죄에 따라서 죄의 습성에 따라서 시험에 무너지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 없이 이런 시험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들에 예수님께서 넘어가시려면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처럼 교만하시고 욕심이 있으시고 속이려는 마음도 좀 있으셔야 그런 시험에 넘어가신다라는 말이 맞는 말씀일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시고 자비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굴하지 않으셨던 이유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 대제사장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임재와 자비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셔야 할까 생각해 봅니다. 우린 긍휼하심을 받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데 때를 잘 맞춘 아주 적절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담대히 나오는 성도들에게 돕는 은혜를 가장 적절하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정확하신 하나님이셔서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적당한 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다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닙니다. 허락하여 주신 은혜로서 담대히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나아갑니다. 시내 광야에 진을 쳤던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죽음의 공포로서 떨었고
선지자 이사야는 환상 중에 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항상 매 순간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령님의 교통하여 주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보좌였던 그 보좌가 성도들에게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또한 이 말씀에 담대함을 얻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서 아론 후손의 대제사장의 일과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을 비교하며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위대하심을 또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5장에 와서는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아론 후손의 대제사장들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지명된 이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라는 의미로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대제사장들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하는 일도 마다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거나 길을 잃어서 방황하는 죄인들이라도 용납하는 일을 마다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한 그런 속죄 제사는 없었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졌던 이들입니다. 그런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하는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대제사장 스스로도 언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라면 인간으로서 너무 연약했기 때문에 엄격하거나 잔인하거나 독재자여서는 안 됐습니다. 관대해야 했습니다. 늘 인간으로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연약에 휩싸였다라는 말은 언제나 물건이 천에 쌓여 있듯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결국은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듯이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도 마땅했음을 말씀하는데 이것 또한 대제사장은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4절은 대제사장의 중요한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께서 맡기신 존귀한 지위, 대제사장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맘대로 대제사장이 되보겠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신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하는 스스로 취하지 않으신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이 영광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광이었음을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사역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5절에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는 건 그러나 그에게 말씀하셨던 분이로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임명하심으로 영화롭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때에 하늘로부터 났던 소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제사장으로서 임명을 받으신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6절의 말씀은 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라는 강한 표현으로서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신데 레위에 이은 대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에 이은 대제사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차를 따른다라는 이야기는 그 계열, 그 계통을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이고 왕이었습니다. 살렘의 왕인데 살렘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왕이던 멜기세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이시고 또 대제사장이심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셨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와 간구로서 응답을 받으셨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의 경건하심 때문에 들으심을 얻었음을 전합니다. 경건하심은 하나님의 일이라면 무조건 따르겠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순종을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임하셨던 사역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신뢰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이셨고 하나님의 믿부심을 믿는 성도들은 이런 중보하심에 따라 응답하심을 얻은 예수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구속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이셨음에도 고난을 받으셨고 순종하셨음을 8절에서 전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온전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언제나 온전하셨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온전하게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역을 그렇게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자격을 갖추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신 대제사장, 백성들의 기도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모든 구원받는 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원어로서 말씀은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모든 구원은 예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자격을 갖추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칭함을 받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평화의 왕, 평화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건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일이라고, 증거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교회가 따라야 할 분은 한 분으로 정해졌습니다. 미혹당할 만하지만 그동안 그렇게 대제사장이라는 직분들이 교회에 해당되는 모임들을 다 감당해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의 대제사장, 평화의 왕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미혹당하지 말고 예수님만 따르면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이유 책임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예수님께서 기준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구원을 논한다면, 생명과 진리를 논한다면 오직 예수님만 이야기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굳건한 믿음으로써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계속하여 의지하며 또한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가르쳐 주시며 다시 주님 앞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교회가 굳게 지키고 명심해야 될 은혜가 우리가 오늘날 기억하고 또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소망이고 또 명분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는 줄 또한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교회,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큰 대제사장이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믿는 도리를 굳게 잡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에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도록 담대히 나아오도록 허락하여 주셨으니 저희가 거룩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저희가 오직 진리이시고 구원이신 그 예수님을 저희가 따릅니다. 세상에서 당하던 미혹과 어려움을 이미 용서하시고 구원으로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며 저희를 책임져 주실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결산하실 그날에 변화되고 성숙한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주님 품 안에 거할 이들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길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저희들, 언제 어디서든 주님의 뜻으로 행하고 주님의 소망을 향하여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교회가 믿는 믿음을, 교회가 명심해야 할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구원하신 그 구속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으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교회가, 또 그 굳건한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 더하여 주시길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터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터교회 사역을 위해서, 또 기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있을 토요
청년 청소년 예배를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모여 함께 명절을 맞이하여 식사를 하게 되는데 함께 식사를 나누고 또한 교인들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눌 때에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떠올리게 하시고 민족의 명절 가운데에 주님 안에서 모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는 귀한 모임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고 능력 주시길 우리 함께 또한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